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얘기 기도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 2층에서 예배 드려도 되시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2층에 올라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빨리 올라오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말로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가 갈 때에는 네로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했는데, 지금도 바울 기념교회 가보면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의 목을 쳤는데 그 목이 떨어진 자리에 샘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 우물이 하나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울의 생애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뭐 건들기만 하면 예수예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산 사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런 4가지 유형이 있더라. 너는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잘 사람들을 외려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유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인의 유형을 바울이 지금 분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한 경험 속에서 나와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재판에 함께 가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었는데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신앙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쪽지복음이라고 해서 그 쪽복음 있죠. 마태복음 1장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한 장이라든지 이런 쪽복음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우리는 성경 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쪽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는다, 죽음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데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모두가 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수,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두 손을 들고 갈 수 있었던 비밀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는데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역사가 그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가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경이 없던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또 하나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유대교와 헬라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헬라 사상과 유대교를 물리쳐냈습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큰 업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많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 사상, 특히 헬라 사상 가운데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아니면 영육 이원론이라든지 아니면 영주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데아와 현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로스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인데 이 헬라 철학 사상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을 물리쳐내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헬라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건 헬라 사상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같이 구원받고 같이 부활하는 것이지 영혼만 천국 가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듣거든 이 사람들 아직도 뭘 구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헬라 사상인지 기독교 사상인지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빨리 강잡을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주의라는 말은 영은 선한 것이고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경시하면서 학대를 해서 그 수도원주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던 이 사람들, 더군다나 그 당시는 다종교 사회인데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 안으로 왔어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하는 사고는 이교다.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었던 그때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 또 떠돌이 교사들, 유대교 사상, 헬라 사상 이런 사상들이 많은 영향을 끼쳐줍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근거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근거도 없는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의 제도와 질서, 목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럼 이 디모데 전후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을 합니다. 그때 그 석방을 할 때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헬라 문화 그러면 우리는 혼합주의를 연상하시면 돼요. 혼합주의가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보자기 신앙 그러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보자기 가지고 있을 때
뭐 어떻게 했죠?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보자기거든요. 헬라 사상은 보자기 사상이에요. 뭐든지 다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아직 교회는 제도나 질서도 없고 목회자도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복음에 대한 교육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교도 신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교도에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래서 제도가 필요했고 그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가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서가면서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데가 어디냐면 중세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발달해도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도가 발달해서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운영을 해왔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다. 다른 신들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인 세상을 살아갔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고 바울도 여기서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영지주의와 유대교 사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다 이단적인 요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독교 초기에 많은 유대교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을 그어놓은 그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늘 교회들이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대요. 아직도 혼돈하고 있어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기독교 유대교인지 도대체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어야 돼요. 기독교 사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해내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기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유대교적인 사고로 아직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갈수록 이단적인 이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더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지 이건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지식층이라든지, 특히 그 당시 지식층 그러면 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앉기만 하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신화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 얘기, 우리나라 족보도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족보에 대한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정통 뼈대 있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문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누구네 조상이 위대하대? 다 자기네 조상 위대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말싸움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라, 언쟁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대할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그럼 바울이 언제 결혼했어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럼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너는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왜 빨리 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 나를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마가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생길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 지난번에서 1차 선교 여행 갈 때 갔다가 선교하라 도망간 사람 뭘 데리고 가느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섰지요. 이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고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지금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어떤 사람이요? 구리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밀고졌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실들을 전부 다 관가에 고발하는 고발자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 이 사람 내게도 해를 끼쳤는데 내게도 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그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조심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신앙의 유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신앙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금 구별해 놓는 건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는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열성적으로 바울을 따라왔다가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데마와 같은 사람,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빌레몬서 24절에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서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서는 배신자, 동역자가 아니라 타락한 자, 데마 이렇게 이름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데마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을 섬기면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동역자로 있다가 왜 이 사람은 신앙에 퇴보했느냐? 여러분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멈춰있거나 퇴보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 이 데마는 신앙이 퇴보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럼 퇴보했습니까? 그의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덤입니다. 실제는 우리의 사고의 전망, 생각하는 것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사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기독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기독교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아니 너가 아니라 나요. 내가 지금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어때요? 어떻게 보이신대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신대요. 한국교회
하지. 우리나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이겁니다. 뭐가 바뀌지 않아요? 사고가 바뀌지 않아요. 몸은 교회 안에서 할 거 다 해요. 신앙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가장 중요한 뭐는 없어요? 사고의 전환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이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대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으면 복 받고 평안하고 기쁨 있고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자연 종교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요? 세포대에 담아라. 새술은 세포대에 담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신앙 안에 들어왔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술은 세포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방법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대마 같은 경우는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선교 여행을 가면 그냥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런 뭘 누릴 줄 아는데 가면 맨날 쫓겨가기나 하고 돌에 맞기나 하고 그냥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바울을 따라오면 뭔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맨 박해나 나가고 얻어맞기나 하고 그냥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례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대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오는 모든 고난, 박해, 위협, 시험, 또 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의 신앙이 퇴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디를 동경하느냐면 어디로 갔다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는 바로 어디냐면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서울로 갔대요. 죄송합니다. 서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화한 도시 다시 세상을 연민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앙이 퇴보한 사람입니다. 사고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지만 생각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누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누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죽기까지 함께했던 사람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특히 이 누가는 사도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가가 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중요한 행적들,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느냐? 본래 누가는 노예 출신입니다. 디오드로스 시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주인이 그 아버지, 누가의 아버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누가의 아버지를 풀어줬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줬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의 집에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누가 죽었어요. 누가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런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누가를 불러다가 지금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의학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누가가 의사로서 행동을 하는데 뭘 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이 배들이 워낙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그 배에 파송되어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파송되어 있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사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데 누가는 환자를 고쳐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노예를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줬습니다. 자기가 누구였으니까 자기 출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의 그 애환을 알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돈이 생기면 노예들을 사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누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 누가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가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이었다. 큰 전도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의사로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바울의 주치의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가를 소개합니다. 이 마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누구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냐면 마가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강도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마가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내가 못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도중에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하면서 마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러다가 이랬던 마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도망을 갔던 그런 마가. 근데 이 마가를 바울이 데려오래요. 왜 들어와야 되느냐?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박해와 또 고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로 하여금
나가를 데려와라. 이제는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거추장스러웠던 사람이 꼭 필요한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가 재기한 사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코지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또 변호도 해주고 그랬지만 이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좋습니다. 이 사람은 밀고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인데 너도 조심해라. 내게도 해를 끼쳤는데 내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너는 그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 누가, 마가, 알렉산더 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와 나가와 같은 신실한 충성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같이 신앙에 대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 선교에 있어서 누가와 나가처럼 꼭 필요한 일꾼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